예배 시간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날보다 더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 밀려오는지 지금 제 스스로가 주체 못할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저만 기쁜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 1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0원짜리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땅콩 캐러멜이 10원 주면 10개였습니다. 사탕,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죠. 그거 2개 줬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월남방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만한 사탕에 나무젓가락 꽂혀 있는 거. 그게 하나 10원이었습니다. 그 사탕은요, 입에 물면 한 3일은 먹어야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10원 주면 껌 주는데요. 껌은 한 일주일은 씹었습니다. 껌은요, 가족 공용입니다. 밥 먹다가 상 밑에 붙여놓고, 그리고 벽에도 붙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떼서 씹는 사람이 그 껌 주인입니다. 그렇게 10원 가지고 참 행복하게 사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해줍니다. 아빠 때는 10원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때는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고, 가족들 그렇게 잘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넘쳐나죠. 먹을 게. 풍부한 세대입니다. 못 산다 해도요,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저희 어릴 때보다 다 잘 사는 집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죠. 저희 어릴 땐 다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의미가 없는데, 요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좀 덜 먹는 분들은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대적인 빈곤은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요, 누룽지 한쪽 밥 긁으면서 누룽지 한쪽 그거 주면요, 그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 누룽지 주면 감사하다 얘기해요? 안 해요. 생일날 되면요, 저희 때 선물 받았어요? 미역국만 얻어먹어도 감지 덕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선물 안 주면요, 열받습니다. 주는 거는, 자기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 안 주면 화가 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풍요의 세대, 또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과의 정입니다. 제 어릴 적에는 명절 되면요, 특별히 설날 되면요,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세배해도 됐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또 이 세대는 풍요한 세대입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 만화에나 보면요, 손목시계 가지고 전화했는데요, 지금 이 손목시계가 전화되는 손목시계입니다.
도저히 상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이, 그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세상이 지금 이 세대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이 진보적인 발전을 하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너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요. 죽고 나와야지 알지. 죽고 난데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요, 진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욕하는 게 뭡니까? 불효하는 종교라 그러죠.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들, 사후세계가 없다고 당연히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고 상을 차리는 그 제사를 왜 지내냐 말이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요, 제사 자리에 들어가면 경건해집니다. 왜요? 혹시 조상신들한테 잘못해서 안 좋은 일 당할까봐.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 이 10가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율이에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뭡니까? 5계명이에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불효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 죽어 술 섞자 말고 생전에 뭐라 그러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나서 상다리 부러져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후세계가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고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살았는데 죽고 나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럴 거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를 갔다가 다시 잘 믿고 돌아올게요. 돼요? 안 됩니다. 반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죽어서 없다, 그럼 그건 본전입니다. 죽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다, 본전이죠. 근데 확률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더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없으면 죽으면 끝나니까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귀신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비웃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점집들이요 불난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보니까요, 야,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너무 많아요. 시내 나갔는데요,
저 북구 쪽에 가니까요. 그 팔달시장 쪽인가요? 거기는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덤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여러분들 얼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그 사람 오래 못 살겠네.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찜찜하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쫓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좀 배웠어요. 7월달, 8월달에 물 조심해야 돼. 그 얘기 꼭 하더라고. 신앙을 가지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 언젠가 그 TV에 아이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성형외과 선생님, 남편이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부인도 이대인가 숙대인가 나왔어요. 아주 재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 엄마는 점집 매니아래요.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점은 믿으면서도 기독교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생들한테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요. 수업시간 딱 되면요. 수업시간 전에 딱 모여가지고 5분씩 막 통성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처음에는 합니다. 1학년 때 목사라니까요. 2학년 다 올라가면요 집사가 됩니다. 1학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이놈들아 그렇게 기도해봐야 쓸모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학년 되면요 잡사라고 합니다. 그냥 학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학문에만. 그러면요 1학년들 보기에는요 꼭 마귀들 같아요. 그런데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쪼개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립이 딱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하나님이 그 6년 과정, 7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학문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문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학문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학문으로 쪼개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사실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의 지혈입니다. 여러분들 손 베면 어떻게 돼요? 손에 칼이 베면 피가 나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거기에 피딱지가 앉잖아요. 지금 눈들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피딱지가 앉잖아요. 여러분들 그 피딱지가 앉아야지 피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딱지가 생기기까지요 손이 딱 베는 순간 그 피가 솟아나는데 이 몸에서요 20가지 단백질 정확한 양이 배출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20가지 이 단백질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하면요 절대 피딱지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양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요 미국에 있는데 그 나무 높이가 106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106m 되는 그 꼭대기까지 뭐가 올라간다고? 수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기둥을 106m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동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나무에 그 수분이 끝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은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증명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느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증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지 내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이 말을 증명해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갈 확률 100%입니다. 타 종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조상을 잘 섬겨도, 또 자신의 신을 잘 섬겨도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근데 죽어서 딱 갔는데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럼 내가 종교를 가지려면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종교 다 믿어도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으면 다른 종교 다 믿어도 간다?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봤는데 예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꽝이에요, 꽝.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게 유리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유리한 겁니다. 우리 좀 똑똑하게 확률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괜찮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되겠지만 딱 갔는데 예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왕 종교를 가진다면, 신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많습니까? 기독교죠.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좋다. 그러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겠지만 확률 100%는 뭐예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좋다. 확률 100%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문제에 부닥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편해지고 가정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2015년 11월 22일 날 백윤기 목사가 그거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잘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속고 또 스스로가 더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명되어져야 될 뿐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뿐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무작정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가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상품도 주니까 나가기도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학생 손 한번 잡아볼까 싶은 마음도 있어서 교회를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교회는
예수님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이만큼 믿고 이만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좀 그래도 목사 같아 보이죠. 제 학생 시절을 알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되었다면 다 까무러칩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배경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죠. 그런데 백용기가 저렇게 변한 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뭐 때문에 변했을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내 인생이 목사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백용기도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붓고 계실 텐데 오늘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예수 믿기가 싫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다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친구 때리면 안 된다. 친구 괴롭히면 안 되고 친구 꼭 훔쳐가면 안 되고. 그건요 어디를 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기독교에서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술 담배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끊으시겠다면 계속 마시고 피워도 된다고.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요 저는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니까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도 오래돼서 대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권사님 수희 아빠 권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요 집사님 때도요 꼭 주일날 교회 올 때 보면요 교회 한 집도 멀지 않아요. 오면서 꼭 담배를 하나 피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 오면요 그 담배 끄고요 담배 가게에 꽂아놓고 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도 장로님이 왔는데 좀 정신 좀 차리고 최소한 교회 올 때는 담배 좀 꼽지 말고 오지.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요. 다 먹으라고 만든 음식인데 왜 그러십니까? 다 먹으라고 만든 음식인데. 그런데 그분이요 담배를 끊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그거 왜 끊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인데 왜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거 별 맛이 없어졌어요. 맛없는 음식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끊더라고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꼭 끊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술, 담배 먹고 필 수도 있죠. 술, 담배 먹고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만 술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만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항변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복된 역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인생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나는 그래도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이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은요, 주님을 너무 힘차게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야, 조용해. 우리 말로 하면 병신주제 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도요, 그 시각장애인은 계속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주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각장애인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시각을 회복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졌다는 그 사실을 손가락질한데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은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